네,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외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7화 자체가 일곱 가지 화 자체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책망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자세히 노골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밖에 되지 않는데 4번이나 겉과 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섯 번째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와 여섯 번째 화는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데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안을. 겉이 아니라, 물론 겉도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해야 될까요? 잔과 대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깨끗하게 갖다 주기 위해서는 안이 깨끗해야 돼요. 물론 겉도 깨끗해야 돼요. 잡고 갖다 주는데 그 겉이 더러우면 막 먹기도 싫고 지저분하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이 오염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릇의 안을 더러운 것으로 채웠습니다. 어떤 것이냐?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 그럼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어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강탈, 약탈, 도둑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탈, 약탈, 도둑질.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물질적인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방탕이라는 단어는 자제력 상실, 그리고 무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돈을 너무 좋아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방탕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러한 죄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상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서 들어오지만 그 벗고 나면 이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는 물어뜯죠. 다 먹어치웁니다. 노략합니다. 그러니까 저 외식하는 자들의 죄가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나와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경건한 척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 갈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잔과 대접의 안쪽 면, 즉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흘러 넘쳐서 탐욕으로 가득 채웠는데 이게 흘러 넘치다 보니까 바깥 면에도,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속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 속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안이 더럽다 보니까 밖으로 넘쳐나는 그런 행위까지도 나에게 발견된다. 그럼 너희들이 정말로 거룩한 행동을 하려면 안을 거룩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거룩한 깨끗한 삶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비방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자, 이렇게 비난을 한 이유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죠. 율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라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저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케 된다라는 규례를 확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갔으면 손을 씻어야지, 내가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야지 내가 부정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정한 손으로 뭔가를 먹었을 때 그럼 부정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 씻고 먹으라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사람의 계명이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문제가 뭐냐?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눈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눈이 멀었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고르반 기억하십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는 드린다고 말만 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왜 섬기지 않냐? 나에게 돈을 달라.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냐? 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하나님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게 고르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맹인의 죄, 외식하는 자의 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즉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야, 저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외식하는 자, 눈먼 자들이 지금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평가에서도 우리가 자유롭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겉과 속이 같은 분임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겉과 속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거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내가 그분 안에 풍덩 빠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처럼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보일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노력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걸 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실패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 없어도 된다. 예수 당신이 겉과 속이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지만 안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보면
또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보면 그걸 압제하고 싶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방탕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그게 터져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힘으로 살려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율법은 반드시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외식하는 예수님의 정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 상종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같지 않았어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도토리 키재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우뚝 솟은 나무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럼 이들이 하게 되는 생각은 뭐냐? 저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래야지 도토리 키재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진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더 높으신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뚝 솟은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거짓되고 언행 불일치한 삶이 폭로당하고 정죄함 받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하며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하는 것이 끝이라면 은혜가 아니죠. 자,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 자신을 보니까 좌절하게 된다. 소망이 없더라.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 다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내가 바로 외식하는 자였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낮아진 심령 가운데에 겉과 속이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폭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행 일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언행 일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삶이 여호와께 영광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성령의 이끄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더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도토리 키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겸손함과 정직함이에요. 먼저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정직해야지, 야, 이거 너무 더럽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리려고 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단 괜찮지 않아.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원래는 율법 앞에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계속 견주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과 견주어도 나을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직함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는 자는 정직함으로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나오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케 되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밝히 보이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해요. 너희가 돌아가면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습니까?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서야 돼요. 옷을 찢는 행위가, 마음 찢지 않고 옷을 찢는 행위가 뭐냐? 이게 외식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슬픈 척 눈물은 쏟지만 마음은 울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울음 섞인 목소리는 하지만 마음은 울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면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고 정직함으로 서게 되면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기도원과 같이 나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여호와 살롬을 맛보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속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지 않냐?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 당연히 너희의 그 외형에서도 가슴을 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냐? 근데 속에서는 울질 않는데 내 주먹으로 가슴만 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채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을 하는데도 눈물도 나지 않고 감사함도 없다. 그럼 묵상이 안 된 거예요. 묵상이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내가 복음을 받는데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고 감화 감동이 없다. 그건 묵상이 안 된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난 알아요. 네,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알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정직함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정의와 긍휼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을 찢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몸.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에 둘러싸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탄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가 없으면 안 돼요.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없으면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살게 되고,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게 되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당연히 세속의 것으로 채우게 되죠. 탐욕이 들어오고 방탕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겉은 깨끗한 척 옳은 척을 했지만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흘러 넘쳐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드러나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이거 고발당해야 돼요. 그리고 고발당하고 그 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폭로당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맞는 것 같죠?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은요 50%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온전해요. 100%가 아니라면 기능을 아예 못합니다. 다른 복음인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폭로당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끝이면 복음의 능력을 더럽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궤변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쓴 겁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폭로당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즉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으면 이렇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자, 그럼 정죄 없는 것으로 끝난 거냐? 나 이제 정죄 당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제는 정죄를 당하지 않으니 의를 힘입어야 되겠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의를 채우지 않잖아요. 그럼 텅텅 비어있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다시 들어가자. 더 악하게 됩니다.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는 살았는데 몸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가 없죠.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시체죠. 악취가 나겠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같은 몸이 됐으니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분의 삶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죠. 여기까지예요. 그 성화를 힘쓴다라는 것은 열심히 사십시오로 하면 위험해요. 그렇게만 말하면.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화의 동력도 복음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 때에만 나에게 들어온 이 사랑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째 화를 또 봅니다. 비슷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섯째 화를 선포하셨는데 여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 지역의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에 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람들도 다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무덤 안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죄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 나오기에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피해야 돼요. 근데 시체가 담겨 있는 이제 무덤을 지나가다가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갔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볼록 이런 무덤이 아니거든요. 동그란 그런 무덤이 아니다 보니까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무덤이었어. 그럼 나는 이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 나아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고 나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조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하얀 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시멘트처럼 이렇게 발라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죠. 예쁘게 많으니까 우리가 무덤이라고 알고 봐서 왠지 기분이 이상한 거지. 아주 깔끔해요. 네, 겉으로 볼 때는 참 무슨 어떤 조각상처럼 이렇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의 겉은 회칠해서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또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벌레도 있고 막 썩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은 율법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이고요. 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저들은 저 무덤에는 근처도 안 가려고 이거 무덤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회칠을 해놨는데 저 더러운 무덤이 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겉은 깨끗한데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밉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추악한 저들의 모습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조상들에게도 경고해 주셨어요. 에스겔 13장 14절 보시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읽었으니까 또 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칠한 담이 나와요. 회칠한 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이 있는데 거기 회칠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담이 있고 여기다가 회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회칠한 담이 된 겁니다. 그럼 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외세의 압제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는 부강할 수가 있고 율법을 다 직행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힘은 헛된 소망이죠. 그래서 이 담이라는 단어, 가이츠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담은 접착력이 약한 것으로 만들어진 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탁 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담. 그러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담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을 의지하는 저것은 아주 위험한 헛된 소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거짓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구약 시대에.
다 선지자들인데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도 그걸 말하지 않고 저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맞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동기부여해 준 거예요. 거기다 회칠해버리니까 무너질 담인데도 아름답게 보이고 왠지 탄탄해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무너질 때 너희들이 함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강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곧 외세의 침공으로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계속 평강이 있다라고 전하는구나.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는데 가로막고 있으니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더러운 죄고, 그것에 회치를 해서 깨끗한 척, 괜찮은 척 만들어버리는 것도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저들만 이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들, 외식하는 자들, 돈에 눈먼 자들의 마음이 다 동일해요. 그 더러운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더러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거짓 증거, 이거 계속 나오죠.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왜 나올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어가 있던 것이 감추려고 하는데 잘 안 감춰져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더럽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 숨기고 살았구나, 내 하나님 이걸 들추어내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그래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나의 의를 세우고.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는 이제 달라지죠. 그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뒤로 숨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렇게 내면의 더러움은 내버려 둔 채 겉만 칠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화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화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화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어찌 그 더러움 가운데에 계속 거하겠고, 어찌 나의 이 외식하는 마음을 괜찮아,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 같은 거? 아니죠. 물 같은 것으로는 씻을 수가 아주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없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헛된 행실, 이게 바로 다 외식하는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물려받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타락한 죄인이다, 이거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의 관심이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죠.
속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꼭 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붙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찾아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럼 마귀는 어떤 자냐? 죽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람들을 종살이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얘기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믿는 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는 도리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 받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나를 날마다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죽었어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달마다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그 보좌에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믿는 도리가 나에게 확 찾아오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찾아오게 되죠.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네, 그 힘으로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겸손히 정직함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 보고 죄가 드러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 충만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평상시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저 악인들과 차이가 없는 외식하는 자였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더없이 감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